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죄악된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또 승리만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이제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 소망을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죄악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주를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 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굳게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렇게 주보에 적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잘 참조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다윗 그 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곧 오실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메시아가 오실 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택한 왕 사울은 쇠퇴하고 몰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기름 부은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큰 그림이고 주제입니다. 그런 그림과 주제하에 일어나는 세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단순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정과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윗의 어려울 때 다윗이 왕국을 통치하기 전까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깐 만났지만 그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랑이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이 요나단의 사랑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여인과 애절한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깊었고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처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또 그런 요나단과 같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명을 바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도 해야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에 맞는 답을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한참 생각을 했더니 제 아내가 여전히 당신은 생각이 없군.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 중이었는데 결국엔 생각을 빨리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사랑이다. 갑자기 이렇게 제 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한참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명답을 제가 했던 거예요. 괜찮은 답이었어요.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죠. 또 내가 모르는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못한다면 받은 게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못 받았든지 받은 만큼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이었길래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사랑은 마음이 연락된 사랑이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음이 연락되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이 처음 조우하게 된 때입니다. 이전에 만남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너무나 큰 신분의 격차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 마음이 연락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었다, 그 말이죠.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첫눈에 그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이 있어요. 남자로서의 그 우정과 의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은 세대가 경험하는 그런 공감대,
그런 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같은 세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러요. 아마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5살부터 30살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장형 엘리압과 같은 그 나이 이상의 나이예요. 엘리압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 14살, 최소한 15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평균적으로 20살 차이는 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 엘리압을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요나단도 형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형이라고 부르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같은 동세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직업에서 오는 동질의식이에요. 같은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오는 수없는 전쟁에 참여해서 오는 그런 공통된 경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지금 무슨 과정에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과정 중에서 사울과 여러 번 대화를 합니다.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과 대화를 하죠. 너는 어려서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너는 그를 쓰러뜨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울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떤 대화를 해요? 이런 대화를 하죠.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골리앗을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이 고백이 어디서 내가 들어봤는데 그걸 눈치챌 것입니다. 누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냐면 요나단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뭔가 이게 기울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올라가자. 그래 둘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초토화를 시키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모든 전사들이, 군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숫자나 병기로 우위를 점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이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한 경험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죠. 고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죠, 그 고백이. 그런데 왜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요나단은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용맹했던 사람이, 혼자 적진을 초토화를 시켰던 그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나단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좋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과 그 군대들이 그 공동체가 이제는 그런 용맹성을 상실했어요. 마음은 벌써 갔겠죠. 그런데 그 내면에 굉장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등장한 거죠. 다윗이 등장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던 거죠.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쳐부셔야 할 일을 다윗이 그 일을 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다윗을 향한 이 영적인 그 매력,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동의도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 눈빛을 보는 순간에 뭔가 통했겠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냥 전사가 아니구나. 전쟁을 잘해서 훈련받은 그런 뛰어난 전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믿음의 전사구나. 아마 이것을 서로 그렇게 알아챘을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잠언 27장 17절 19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치고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음의 소원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데 그 일을 믿음으로 다윗이 한 것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다윗과 연결되고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랑을 하든지, 한 가지는 질투를 하든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연락되고 연결되어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것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지금 그 부분에서 지고 있는데 내가 벌써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고 연결되고 통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 안에서 비슷한 동일한 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싸운 사람들은 다시 만났을 때에 마음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하는 게 틀리죠.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세상 이야기를 하면 막 통합니다. 마음속에요, 이렇게 이 돈이 들어있으면 돈 얘기를 하면 막 귀가 쏠깃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웠어. 근데 실패했어. 물론 승리하면 좋죠. 근데 실패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질의식이 느껴져요. 아, 나도 그렇게 싸웠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받지 못했어.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또 마음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동질의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싸움, 같은 경험.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동질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자 이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생명처럼, 자기처럼 목숨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충성되이 행하고 그 선한 일을 하고 돌아온 다윗 아닙니까? 그가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바보 같은 자야, 그를 살려두면 네 자리를 차지해. 그가 왕이 될 거야. 사람들이 지금 민심을 봐. 모두 다 다윗을 외치고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막으니까 사울이 미쳤죠. 창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뜻에 보면은 이들이 동물을 잘랐다, 그런 원뜻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약속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언약의 증표자가, 언약의 보증인이 된 거죠. 하나님 가운데서. 그래, 이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어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반복해서 몇 번 나오는데요.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어떻게 보면 왕으로 삼으실 거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요나단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누구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사울과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대적을 치실지 모르면 나도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내 자식들을 좀 돌봐줘라. 내 자식들은 죽지 않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너를 돕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서로 윈윈 하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너는 살고 나는 죽고예요. 너는 하나님 뜻대로 되고 내가 만약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같이 멸망할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 그 부정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헷가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들었다가 또 정신을 잃었다가 이런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와 나 사이에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세상 의형제하고는 다르죠. 네가 힘들 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이 세상에서 실패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돕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 상황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 가냐면 더 악화되어 가요. 사울의 입장은 다윗 때문에 더 악화되어 가요. 점점 쇠락해져요. 점점 몰락해져요. 점점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럼 뭔가 좋아지고 뭔가 다윗의 입지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적이 되어서 사울의 군대로부터 쫓겨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요. 아니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뭘 주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요나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잠깐의 이 만남의 시간 동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격려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치실 거야. 내가 너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줄게. 지지자가 되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언약은, 그 맺었던 언약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마치 그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고 그 자녀들을 보존시키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을 다 벗어주는 거예요. 예. 자기의 군복, 자기가 입었던 옷들,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군복 아닙니까? 예. 칼과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입었던 것은 보통 군복하고 다릅니다. 군대 장관이 입었던 것이고 왕자가 입었던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군복을 입혀서 내가 입는 것보다 네가 더 잘 어울려. 그리고 지금 네게 필요한 거야. 하고 군복을 줬다라는 것은 당장에 그냥 그 군복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는 지금 요나단은 후계자예요. 후계자. 곧 대선 후보에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네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네가 왕이 될 거야. 너에게 합당한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줄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자기의 것을, 이 군복을 주는 것은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은 사실 줄 것이 없어요. 뭔가 상호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세상에서는 맺어지잖아요. 예. 최소한 내가 밥 2번 사면 1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요나단이 사랑해서,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해서 요나단이 다 주는 거예요. 군복도 주고 왕권도 주고, 할 수 있으면 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단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왜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참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었어요. 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참 제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 부모님도 요나단 같으신 분이었어요. 저를 100% 지지해주고 헌신해주고, 아니 진짜 자기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셨던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다 알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몰랐던 친구들,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를 도와줬던 목사님, 복음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묵묵히 나를 도와줬던 사람, 제가 백수로 생활할 때 잠시 목회를 안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통장에 몇백만 원을 넣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시죠. 그랬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런 요나단 같은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는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누군가의 요나단이 내가 되어야겠구나.
정말 그런 도움과 필요하는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요나단 참 짧은 시간에 만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생명같이 사랑했고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를 늘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이 요나단.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사랑을 주는 사람, 정말 생명을 주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람,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주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닮아서 조금씩 우리가 흉내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 이러한 사랑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건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과 기도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이 받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세우고 내가 가진 것을, 좋은 것을 주며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일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각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